큐틴 간식 타임. 2022년 9월 20 화요일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리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 중 일부가 교회에서 자기 만찬을 따로 먹는 잘못을 지적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나눠야 할 주의 만찬은 주께 받은 것으로 교회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각자 자기를 살피고 서로 기다렸다가 함께 주의 떡과 잔을 나누라고 충고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주부들이 자녀와 이웃을 차별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모이는 일과 서로 분쟁하는 일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주의 몸과 피를 기리는 성찬에서 부자들의 음식을 따로 가져와 자기들끼리 먹는 일을 결코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가난한 자들에게 수치심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습관적으로 남을 차별하는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은연중에 세상 기준으로 업신여기는 부류는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장소로 상처를 주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찬이 예식하는 오늘과 달리 사도시대에는 교회에 모여 식사하는 일 자체를 성찬으로 기념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그때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리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따로 먹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때는 물론 여러 이유로 공동체 지체들과 모일 때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서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여러 모임에서 내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지체들과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교회에 모여 주의 반찬을 나누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는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표현됩니다. 주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각자 자신을 살피며 모일 때 교회가 됩니다.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옆에 지체를 기다려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나 지체 중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닥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주 예배에 앞서 스스로 살펴 회개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한 몸으로 지어주신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지체를 차별하고 업신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 나를 드러내려 하는 행위를 그치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지체들과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가족과 지체들을 기다려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약재료가 풍성한 주의 만찬. 정유경. 저는 뉴욕에서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저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제 아이의 ADHD와 틱 장애를 겪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연이은 우울과 불안, 자살사고, 공황 발작 등을 겪으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을 나누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나날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14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 아들은 방문을 닫아 걸고 컴퓨터에 빠져들었습니다. 숙제를 한다며 앉아서 동영상을 보고 게임과 채팅을 하느라 몇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학기 말 프로젝트 제출 기한이 다가오자 걱정은 하면서도 인터넷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과제를 하겠다며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어떻게든 아들을 바꿔보고자 잔소리하며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새벽녘에 울면서 죽고 싶다고 호소하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학교를 결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괴로운 마음에 교회 소그룹 지체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여러 지체가 7년째 방에 나오지 않고 있는 아들 고난, 고등학교 시절 내내 우울과 불안으로 결석과 조퇴를 수없이 했던 딸의 고난을 나눠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더 감격했던 것은 제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자녀들이 직접 생생한 위로와 조언을 전해준 것입니다. 지체들의 자녀의 고난이 풍성한 약재료가 된 주의 만찬을 맛보고 나서야 제가 날마다 주의 떡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합당하지 않게 먹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어떻게든 아들이 변화되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삶의 실패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아들은 큰 고난 없이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기를 바란 것입니다. 아들의 어려움이 축복임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고 아들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 나가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들이 밤늦도록 자지 않을 때 화내기보다 힘들지라고 위로하며 간식을 챙겨주겠습니다. 제 아이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